비꾀까지 했나요? 산화 비꾀 꾸미는 거? 산화 비꾀 꾸미는 거, 꾸민다라고 하는, 그래서 꾸밈의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꾸밈은 백비, 마지막에 그 상구요에 백비무구라라는 말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꾸미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그 성품 그 자체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그 천연한 덕으로서 그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의 최고에 해당되고, 자, 그래서 수집이 아니라 뭐지, 산화비꾀죠. 산화비꾀 꾸민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꾸미지 않고 자연한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자꾸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또 뭐 불선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자꾸 가려서 어떻게 돼요? 가려서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자꾸 꾸미게 되는데, 자꾸 꾸미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산지박괴입니다. 밑에서부터 음이 다 올라서 완전히 다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깎일 박자에 박이라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깎일 박자. 이게 원래 보면 이 산만 위로 이렇게 불뚝 솟은 모습이라서, 이게 뭐냐면 돼지 어금니 단자죠. 그 멧돼지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있는 이 물건들을, 땅 속에 있는 나무, 그 풀뿌리들,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캐먹기 위해서 주둥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걸 자꾸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어두운, 깊이 집어넣어서 이제 갉아먹는 상을 표현했는데요. 자, 음이 쭉 올라가면서 양을 다 깎고 남은 마지막에 이 한 모습을 바로 뭐냐면 박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석과라고 표현하는데, 큰 열매인데 마지막 남은 열매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남은 열매는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씨앗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걸 석과불식이라고 하고, 이 씨앗이 나온 뒤 땅속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반대가 되는 도전께 바로 질의 복괴가 되는 거죠. 비록 다 깎여서 밑으로 하나 뚝 떨어지면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이게 23번째가 산지박괴가 되고 24번째가 질의 복괴입니다. 자, 관련해서 읽어본다면 박자는 박야니, 박이라고 하는 것은 깎음이니, 물불가의 종진이니, 그래서 물건은 그런데 가히 다 끝까지 다 하지는 못하니 반드시 씨앗이나 뭔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므로 박이 궁상반하라. 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다 하면은, 그죠? 위에서까지 다 하면 다시 이것이 반나, 다시 내려와서 아래에서 돌이키느니라 라는 돌이킬 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수지복이라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책 가지고는 240쪽을 보시고 작은 책 갖고 계신 분들은 23번째 산지박괴를 펴보시면은 박에 대해서, 자, 다 깎인 거니까 이게 지금 때로 표현하죠. 음력 몇 월 달인가요? 8월. 9월이죠. 9월이라 그랬습니다. 자, 9월은 언제 되느냐면은 8월달. 8월달이 뭐예요? 관월이 되는 거죠. 풍지, 관월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깎인 것이 10월달에 산지 박월이 되는 거죠. 산지 박월에서, 자, 이게 박월이라고도 주요 괴명어로 표현하자면 박월이 되고, 이제 허위하시는 분들 뒤에 낙관할 때 쓸 말들 많죠. 박월이라 표현하기도 되고, 자, 그 다음에 12지지로 표현하자면은 수월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점 하나에 남이 되고 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예요? 수자리, 숫자, 점주자 해가지고 주인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자, 이제 주역의 그 괴상을 알면은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음이 다 올라가서 나머지 양 하나를 깎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다 에워싼 거죠.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무성할 무에서 가지를 표현한다 그랬죠. 아직 몰라요? 천가는 반드시 외우라. 자,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무토, 기토라 그랬죠. 정이라는 뭐예요? 그 줄기가 되죠. 줄기가 있고, 줄기가 이렇게 곧으면 그 다음에 두루두루 무성하게 가지가 벗는다 그랬죠.
그 무성할무자 여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할성자다, 이룰성자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무성하게 이렇게 뻗으면 속으로 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속으로 감춰지게 되죠. 이게 이룰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지 줄기가 양이라면은 이거는 음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상황으로는 음양 할 때는 이게 양토가 되고 이거는 음화가 되지만은 여기 요 자체만 또 놓고 볼 때는 얘는 또 음이 쭉 올라가면서 양 하나를 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방이 뭐예요? 음이 둘러싸이고 속에 뭐예요? 양 하나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됐죠? 이렇게 해서 에워싸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월이 되는 거죠. 음력 바로 박월, 9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수월이 되고, 자, 양 하나를 누가 위협한다고요? 음이 위협하는 모습이죠. 그 으른다 위협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를? 여자가 남자를 으르고 협박하는 형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협한다 그러면 남자가 그죠? 힘센 남자가 힘약한 여자를 으르고 협박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음기운이 그죠? 양기운을 그 다 깎는 형태를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남을 자꾸 위협하고 그냥 힘으로 위협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소인배라 그러죠. 그죠? 소인배는 결국 뭐예요? 음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꼭 남자 여자라는 개념보다도. 그래서 깎이기 때문에 음력 9월이죠. 9월은 지금 어디로 가는 데가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는 거죠. 더 하루때로 보자면 지금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박은 분리 유유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느니라. 다 모든 때 이제 슬슬 잠잠하기 시작하는 때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잠잠하는 때인데 이때 가서 무슨 일을 새롭게 펼칠 것이며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다라고 표현했고 이에 대해서 공자가 개사 뭐라고 말 달았느냐? 단전이죠. 박은 방년이 깎임이니 유변강년이 유가 강을 변하게 했다 그러죠. 유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강을 변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 유유왕은 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이 장냐일세라. 가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자 이제 정치에다 비유를 해서 소인배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라 자라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이 상지는 관상년이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자면은 밑에는 땅이니까 순하다 표현했죠. 순한데 자 위에서는 순하면서 산께니까 뭐야 그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순이 지지는 순하면서 그쳐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하늘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별이 가만히 거기 그쳐 있죠. 그죠? 가만히 그쳐 있으니까 하늘에 별 볼 수가 관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보고서는 지금의 이제 북두칠성이 자루별이 저녁 때쯤에서 저 술 방향을 가리키니까 가을이구나 이제 점점 더 추워져 가지고 그죠? 잠장돼 있을 때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상청을 뭐라고 했어요? 관상대라고 하니 관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나중에 정말 관상하는 서로 볼상자를 이걸 헷갈려가지고서는 그냥 기상대 이렇게 표현했죠. 기운까지를 그렇게 잘 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저기는 맞추지 못하는지. 자, 그래서 관상이니 그죠? 군자 상 소식 영어 천행녀라. 그래서 군자가 소식 영어하는 저 하늘의 운행을 숭상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죠? 사람이 지금 박괴를 당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박해때를 당했다. 다 깎인 거죠. 다 깎여가지고서는 지금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천지자인의 운행이라는 것도 여기 가면은 어디냐? 여기 정도 되면 4월은 이렇게 되는 거죠. 4월은 가득 차 있고 여기 가면 이제 조금 하나가 이렇게 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득 찰 때도 있지만은 다 산 밖에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비는 여기가 나오죠. 음력 10월이죠. 고널되고 10월 되고 나서 그리고 그래서 다 가득 차는 때가 있으면 온통 다 비는 때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소식.
줄어들면 불어나고, 그 다음에 가득 차면은 다시 또 비는. 달도 그렇죠. 달도 보름달이 되면 다시 점점 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해서 금음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다시 점점 불어나서 초생달로 해서 보름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듯이, 그래서 군자는 자, 이 세상 삼라만상의 이치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식영어, 그죠? 또는 영어소, 여기 소식영어 먼저 썼네요. 그죠? 소식영어는 하늘의 천도의 운행을 숭상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뭘 본다? 천지자연의 이치가 합하고, 그래서 또 두루두루 만물이 서로 합하는 요 이치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효에는 요 이치가 두루 담겨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걸 본받아서 자, 위정자는 교화를 시키는 것이 되고, 교화를 시키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잘 들어가면은 학이 되는 거죠. 이 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두루 보면서 뭘 얻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봐도 깨달음 못 얻습니다. 그냥 맨날 머릿속으로 버글버글 외우고, 이렇게 깨달음 먹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얻었다 싶었더니 뭐가 돼요? 철들자 죽는다고 늙었더라, 이 표현입니다. 자, 그만큼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인데, 자, 그래서 거기서 그 상소식영어 천행례라 했고, 자, 다시 공자가 이 대상을 보고, 상을 그 밖에를 보면서 산부어지 이렇게 표현했네요. 산이 땅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산도 땅인데 간토가 되고 곤토가 되죠. 음토가 되고 양토가 되어 있는데 그 산이 땅 위에 붙어 있다. 아무리 지높은 산이라지만 다 땅에 기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에 의하여, 그래서 임금, 상이다 그러면은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주상이. 임금이 이로 인하여서 이것을 보고서 후하하여 안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자, 공자가 여기서 말을 먼저 이렇게 붙였습니다. 산, 부, 어지. 아무리 높은 산이지만은 뭐예요? 땅에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높은 임금이라지만은, 그죠? 그 임금으로서 거기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백성들에게서 나오죠. 백성들이 가난한데 임금이 부자다. 임금이 부자인데 백성들이 가난하다. 이거 뭐가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자,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그죠? 이 생활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후하. 아래 백성들을 두텁게 하라 이 소리예요. 아래 백성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풍년이 들면은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나도 풍부해지는 거. 그래서 후하여 안택해라.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잘 돌보아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집안이 편해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후와 안택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천하가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안 좋더라. 뭐 요즘에는 뭐예요? 어제 뭐를 표현했더라? 요즘에는 홀로 가정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 신문에 보니까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어긋났다. 표현을 합니다. 주택정책 어긋날 뿐이라 왜 홀로 가정이 왜 많을까? 이거 보면서 문제가 되죠. 근데 국가는 뭐예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그 어느 때보다 세금 많이 걷고 있죠. 근데 백성들은 일부 상당한 많은 백성들은 가난하다 그럽니다. 그럼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거 따져가지고 정책 수립을 그야말로 후화 안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집이 없어서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전세값은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갈 수 없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장가가고 싶어도 결혼하고 싶어도 일단 집값벽을 뚫지도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참 굉장히 그 풍성한 사회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니까는 굉장히 각박하다라는 박도 이거죠. 굉장히 각박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 정책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도 여기서 또 논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뢰 복개 했으니까 그래서 복자도 한번 봅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뢰 복은 몇 월달? 아까 이렇게 해서 산지 박해서 이제 완전히 다 깎이면 음력 10월달이 되고 이 열매는 지금 밑에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으면서 서서히 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가 딱 보이는 때가 언제가 된다? 음력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월입니다. 자,
괴상 자체도 하나가 이렇게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고라는 거죠. 모든 음이 다시 다 마치고 다시 양이 하나 나온다. 그래서 음력으로 11월을 자월이라고도 표현하고 양이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회복할 복자에서 복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복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는 부활 이렇게 읽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뢰복귀에 대해서 문왕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양이 하나 회복돼 나가니까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니 출입에 무질하여 나고 들매 병이 없어서 나고 들매 병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회복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 양 하나기 때문에 아직 양 기운이 너무 미미하죠. 그래서 그 양 기운이 더 많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붕내라야 무구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여러 개 더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기도 하여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도를 계속하면은 다시 7일에 내복하니 7일에 내복하니 뭐라고 표현했나요? 7일 내복에 유황이라 이로써 가는 바가 이로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일 내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자 여기서부터 하나 나갔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음이 여기서 하나 시작해서 음이 한 번 깎이고 그 다음에 두 번 깎이고 세 번 깎이고 네 번 깎이고 다섯 번 깎이고 여섯 번 깎이고 난 뒤에 다시 일곱 하고 난 뒤에 다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일 내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7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7일 만에가 아니라 또 7달 만에 또 뭐 7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 속에서 7자는 바로 망자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도망하여서 숨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양이 어리기 때문에 양 하나가 어리기 때문에 도망하여서 숨는 거죠. 우리가 그 양꾀가 되는 건꾀 빼놓고 진꾀 또 간꾀 산꾀를 숫자로 표현하면 전부 다 얼마인가 이게? 7이죠? 3, 둘 해서 그죠? 그래서 7을 뭐라고 한다? 소양수 7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양수가 7일 만에 그러니까 1일이라고 하는 건 뭐 열흘 70일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양기운이 7번 만에 회복한다. 7일의 일자를 양기운 개념으로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해 나가니까 당연히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저기서 후퇴한다 그러면 다시 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아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이에 대해서 공자가 복형은 강이 반이니 강반 강이 회복함이니 돌아옴이니라는 거죠. 강이 돌이킴이니 강이 아니 뭐죠 동이 순행이라 움직이면서 이로써 순이 행하여 나간다. 움직이면서 순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우레께는 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께는 순하다 그랬죠. 그래서 동이 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움직임에 바로 순이 행함이라 이로써 순하게 가니까 뭐 나쁠 일이 없죠. 역행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출입 무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같이 양이 붙어가야 되니까 북내무군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문왕이 말씀하신 반복기도 7일 내복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공자는 천행이라 천행이라면 하늘의 천도의 운행이니까 바로 뭐예요? 1년 12달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7일 만에 다시 회복되고 양이 다 되면 다시 또 음은 다시 7일 만에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바로 천도의 운행 다시 말해서 1년 12달의 순행의 운한 법칙을 표현한 말이고 이유유왕은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 강이 자라나기 때문에 점점 양기운이 이렇게 해서 회복돼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성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자라나기 때문이니 복에 복교에서 기견 천지지 심호인저 천지의 마음을 그 볼진저 그 천지의 마음을 본진저 그 천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냐면 하느님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그 막연한 표정을 안 하죠. 천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에 천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자라나게 하고 여물게 하고 다시 또 잠장시켜서 다시 또 회복시켜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지의 마음이더라.
그러면은 이 천지의 마음을 본뜬 사람, 군자는, 위정자는 바로 백성들을 그저 두루두루 회복해서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이른바 위정자의 책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98쪽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복즉, 회복하면은 무망의라. 그냥 망령됨이 없다. 망령됨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가 회복되지 못하면 자꾸 망령되죠. 그래 망령됨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망령됨이 없다라고 하는 무망죄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한지 바뀌어 있고 이것이 도전이 되면은 질의 복귀가 되고 다 두루두루 회복돼서 다시 나가니까 병든 사람이 괜히 병들면은 괜히 뭐 정신도 그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회복되면은 천래 무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이 아버지라면은 이건 아들이 그 뒤를 계속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망령됨이 없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또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으로 생장수장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어 없어져도 이렇게 되는 거죠. 뒤를 이어가는 것은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두어야 그죠? 그래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망이라고 하는 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망죄를 보면은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241쪽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째 무망죄를 보십시오. 그 무망죄에 보면은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형통하다 표현했죠. 원형하고 이정하니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천팔계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언제가 되냐면은 제일 위가 되는 거죠. 하늘이 되고 오랫계는 여기가 되는 거죠. 네, 그죠.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뢰가 나중에 후천으로 가면 동방진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도를 그대로 다 받아서 만물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 이정의 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점서로 해석할 때 그냥 원형하고 크게 형통하고 이렇게 되죠.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기비정이면 그런데 그 발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망한 상황에서는 나도 생각지 못한 그 무망지질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병들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바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하면은 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고 이걸 공자가 무망은 강이 자외의 위 주어내 하니 강이 바깥에서부터 와가지고 안에서 주장하니 그랬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기서 보면 주역에서 레했다 자외래라고 해서 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내귀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지금 원래는 어디냐면은 땅괴가 그죠? 땅괴가 하늘하고 한번 사귀어 가지고 낳은 것이 바로 여기 장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강이 자외래 바깥으로부터 와서 안에서 주장을 하니 주장한다라는 건 바로 장자가 집안을 주장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강이 동이 건나고 읽을 때는 항상 아래로부터 오니까 오랫기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굳세다 하면서 움직임에 강건하니 강중이 의하여 또 강이 가운데 하여서 응한다 그랬습니다. 강이 가운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호의 임금과 그죠? 강중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의 이 음의 대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양응 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중이 응하여 대형 이정하니 그래서 음양 짝이 잘 맞아서 중정한 두 대인이 만나서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여서 이로써 바르니 그것이 천지명이라 하늘이 명한 것이라 하늘의 명이니라. 그런데 그 문왕이 염려에서 둔 그 기비정 유생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르지 못하면 재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지 못하면은 분리유유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피정 유생 분리유유왕에 대해서 궁자가 뭐라고 표현하냐? 무망지왕이 하지리리요. 그죠? 무망한데 가는 것이 어디를 가겠는가? 무망한 가운데 가는데 어디를 가겠는가? 천명보루를 행이제야. 천명이 돕지 않는 것을 행하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나를 안으로 큰 덕을 쌓아야만이 행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덕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아직 나를 돕지 아니하면 이른바 천자의 위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공자 같은 경우는 망령됨이 없는데도 어때요? 두루두루 도가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녔죠. 그러나 도를 끝내 펴지 못했습니다. 천명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서 그치지를 하지 않고 계속 후세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글을 남기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탓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또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호효 한번 보세요. 구호효를 보면은 거기 보면 무망지질은 물약이면 유힐이라. 무망한데 내가 망령됨이 없는데도 병이 들었습니다. 공자가 참 망령됨이 없는데도 병이 들었어요. 세상을 근심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되면 망할 텐데, 백성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그거 걱정한다고 거기다 약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약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는 가히 시험할 수 없다 했고, 이 무망에 대해서 그 대상전을 보세요. 공자가 천하 뇌행하여 하늘 아래 우레가 행하여서 물려 무망하니. 물건이 물건마다 그저 무망함을 주었으니, 물건마다 다 봄이 되면은 무망함을 주었다라는 건 지금 봄이 오는 거죠. 하늘의 기운이 움직여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무런 망령됨이 없이 다 주었으니, 선왕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나? 무대시하여 때를 대함에 성대히 하여서. 이제 봄이 되니까 무성하다라는 무짝에서 나오죠. 그래 때를 대함에 성대히 하여서 육만물하니라 그랬습니다. 물건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양육시키는 덕이 바로 이 무망교의 대상전을 보고서 군자가 행해야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다시 198쪽으로 들어갑니다. 유무망연후의 가축이라. 그래서 무망한 뒤에야, 아무런 무망함이 없어요. 망령됨이 없어야 뭔가를 쌓아나갈 수 있는 거죠. 내적으로 자기 덕도 쌓아나갈 수가 있고 재물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무망한 뒤에야 가히 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칠 축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침이라. 그러므로 수지 대축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칠 수가 있다. 크게 그쳐야 두루두루 이제 우리가 그쳐야 뭔가를 쌓아나갈 수가 있으니까. 천례무망이고 산천 대축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 쌓았냐? 하늘만큼 쌓았네요. 하늘만큼 쌓았고, 그죠? 그 위에 산이 이렇게 후중하게 꽉 누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대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오고, 그래 하늘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현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현천을 가는 모습에서 대축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대축귀에 대해서 다시 26번째 괴를 보고 여러분들 책으로 242쪽이죠. 그게 보면은 공자가 이 대축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중용의 대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거 보면은 일단 대축귀의 대상 괴사를 보면은 문항이 쓰신 글을 보면 이정하니 크게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는 거죠. 괜히 잘못 쌓아가지고서는 흩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축인데 크게 쌓였으니 그래 바르게 함이 이로니 불가식하면 기라니. 집에서 밥을 먹지 아니하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 그랬습니다. 크게 쌓였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덕이 크게 쌓였다. 이때가 지금 언제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 대축의 세상을 이룬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임금 시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임금이 큰 덕을 가지고 천하를 두루 다스렸는데
앞에서 뭐냐면 무망한 가운데 생겨난 병이 있죠. 나는 아무런 망령됨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겨났냐. 예측하지 못한 뭐가 있냐면 대홍수가 생겼죠. 군현홍수가 생겨났습니다. 군현홍수가 생겨났을 때 만약에 요 임금과 같은 덕이 없었더라면 그 군현홍수를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천하가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황하문명권이 아마도 재편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만한 덕을 쌓으신 분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누구냐? 나는 80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그저 두루이 민첩하 이렇게 되면은 두루두루 민첩하게 행동하면서 이제 천하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층들이 두루두루 사방에서 득식을 거리면서 이것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순을 하나 세우죠. 순을 섭정으로 세워서 저 동서남북에서 각자 으뜸제호라고 하는 사학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학, 예를 들면 동서남북의 큰 제후들을 표현합니다. 이들을 좀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도대체 내놓지도 않고 이제 계속 떵떵거리고 이제 천자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그래서 순을 등용시켜 가지고 섭정을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뭐냐면 홍수가 나고 하는데 아직 순 등용시키기 전에 야 홍수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아유 권이 훌륭합니다. 그래요. 권이 훌륭하다 하니까 요임금이 대뜸 뭐라 그랬겠어요. 아 고는 성질이 포악하다. 도대체 이거 대치수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치수 사업을 하려면 백성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내가 물에 떠내려갈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포악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저 사업을 하려면은 그만한 덕을 갖추면서 그 다음에 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자연의 이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난 포악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계속 이들이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맡겨놓으면 최소 한 3년은 두죠. 해봤더니 연속 계속 실패입니다. 왜? 물을 빼야 되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 계속 물막이 공사만 하죠. 그러니까 물막이 공사하면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수해를 더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양을 보내요. 그 사이에 순을 등용을 했고 그때 봤더니 잘 들어봤더니 곤의 아들인 우가 이 오행의 이치를 참 잘 다스린다 하더라. 그래서 우를 등용을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치수사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마 아들 얘기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귀양 가서 죽고 우리가 우를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비가 이렇게 돼서 이제 죽었다 그러면 원망하게나 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아주 잘했던 거죠. 그래서 대축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저 어려운 것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불가식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크게 쌓은 덕이 있는데 지금 나라에 큰 지금 재앙이 닥쳐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공직자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죠. 바깥에서 일을 하나. 그래서 집에서 공직자로서 집에서 이때 밥 먹는 경우는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늘 그거 이제 서경에 보면은 우가 치수 사업을 맡고 저기 나중에 순임금이 등극할 때 그때 이제 간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신임계갑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가요? 예. 신임계갑 이 4일 동안만 겨우 신혼의 단꿈을 그죠? 이때 잠깐 이렇게 누렸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바깥으로 돌아다니라 집에서 밥 한 번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뭐야? 집 앞을 3번이나 지나가는데도 집에 들릴 시간조차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식 길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해야만이 뭐예요? 군주의 덕, 위정자의 덕이 크게 쌓인다. 그래 크게 그치게 돼서 백성들에게 감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크게 그저 대축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가 나중에 순으로부터 선양을 받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걸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학의 도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식 길하면 길하고 길하니 그래서 그러한 그만큼의 덕이 있으면은 아주 어려운 일도 해결하여서 이롭다라고 해서 이섭대천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갓난신고를 우리가 보통 주역에서는 대천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도 치수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관련해서 공자가 다시 해석한 것이 옆에 단전이죠. 대축은 강건코 독실코 휘강하여. 자, 강건코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자체로 됐죠. 건기니까죠. 강건하고 독실하고라고 하는 건 산기로 됐죠.
그런데 공작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거 외에 다시 뭐냐면 휴강이라 빛난다 그랬죠. 휴강. 빛나면 어쩌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상이 되는 거죠. 그게 환하게 밝은 빛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독실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내적으로 독실 양실하고 돼 있으니까 그 밝음으로 해서 해가 이렇게 동두렷하게 떠오는 모습을 가지고 휴강이라라는 말을 하나 덧붙여서 휴강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해는 아침마다 뜨죠. 일신기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덕을 날로 새롭게 하였으니 그 덕을 날로 새롭게 하였으니 내가 임금 자리에 앉았다. 내가 이 장관 자리에 앉았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덕을 날로 새롭게 해서 군자 진덕 수업이라 그랬죠. 내가 맡은 바 그 일을 그죠? 그 날로 더욱더 그 빛나게 하여서 그래서 그 일신기덕이라 했고 여기서 나온 말이 증자가 쓴 뭐예요? 일일신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날로 새롭게 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하라. 뭐예요? 구일신이여든 일일신하며 그 다음에 우일신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여기서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산천대축계 단전에서 나오는 말에서 연원한 겁니다. 일신기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일신기덕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요? 내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실이 있어야 날로 새롭게 나아가면서 두텁게 쌓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괴상 자체에. 그래서 강상이 상연하고 그죠? 그다음에 강이 위로 올라가서 강상이다 그러면 강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죠. 상구요를 표현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상현이라. 그래서 비록 그 저 위에는 어진이를 숭상하고 그러한 어진이를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고 이런 뜻도 나죠. 어진이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능지건이 대정례라. 그래서 능이 그 다음에 뭐예요? 능이 그쳐서 스스로가 굳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건이죠. 능이 그쳐서 굳셈이 바로 대정이라 표현했죠. 그 일본 천황이 연호를 대정이라라고도 붙였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정이라. 옛날 그 황제들 보면은 연호 붙이는 게 주역에서 참 많이 따라 씁니다. 그 다음에 불가식 길은 그죠? 집에서 밥 먹지 않은 것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현예요. 그러니까 도로도로 공직자로 돌아다니면서 천하의 어진이들을 찾아서 이들을 등용하는 것. 이것도 양현에 해당되는 거죠. 순임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섭대천은 응호천예라. 바로 하늘의 응함이라. 내가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슨 나에게 부름을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년의 치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요임금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데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역에서 강조하는 게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뭐라고 그랬나요? 불행기덕이라. 그 덕을 도불어행이라. 굽이 긴. 정책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포제방책이라. 애공이 물어봤죠. 야, 정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포제방책이라. 그 방법 책 속에 다 있다. 보고 네가 읽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벌써 세상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얘기가 뭐냐. 진실로 그 사람. 참 이게 중요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 덕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공자가 이에 대해서 상활 천재 산중이 하늘이 지금 땅속에 산중에 있다 그래요. 하늘이 산중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하늘과 같은 그러한 덕이 있다 이 소리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대축이니 군자이하야. 군자는 이로써 다식 전원 왕행하여 그죠? 다식 많이 안다. 무엇을 전행 앞서가신 성현의 그 말씀들과 그 다음에 앞서가신 성인들의 그 행실 그것이 전언 왕행입니다. 아무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 성인들의 말씀과 그 행실을 다 식이라 그죠? 많이 알아서 그 다음에 이로써 축기덕 그 누구의 덕에? 나의 덕이죠. 나의 그 덕을 점점 쌓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대축계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덕을 쌓은 사람이야말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기인에 해당되겠죠. 그 사람, 이것이 대축군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99쪽에 보면은 다시 물축 연후의 가양이라 그랬죠. 물건이 그친 뒤에야. 자, 그래서 만약 계속 움직이고만 기를 수가 없으니까 물건이 그친 뒤에야 또 그러한 대축한 군자가 있어야, 그죠? 가히 기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이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른다. 크게 있어야, 뭐 재물이 있어야 뭐 기르고, 그죠? 그 다음에 기를 수 있는 사람, 이른바 선생이나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좀 쌓인 게 있어야 되죠.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친 후에 가히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살래 이익괴입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활해서합기에서도 잠깐 봤었죠. 살래 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원래 신하신자 원 글자에 계집 피자라고 할 때 요렇게 써야 되죠. 이게 원래 계집 피자의 원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밑으로 이제 신하신 이렇게 쓰는데 입 모양이에요. 입을 입 그죠? 위에 보면 이렇게 그 올려서 적혀 있는 입의 모양인데 자 입이고 이건 자 머리에서 이제 앞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대로 턱 모양이죠. 이 턱 이자입니다. 턱 이자인데 턱을 왜 기르느냐 표현했냐면 턱은 씹어서 자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되고 여기는 가만히 그쳐 있는 거죠. 턱 모양이 이렇더라 그랬죠. 이거 움직이면 아래는 계속 움직이고 위는 가만히 있죠. 그대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상이죠. 그래서 턱의 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턱의 상이 되고 이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빨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빨이고 물건이 들어가면 이제 혓바닥 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빨의 모양인데 그래서 턱이고 턱으로 해서 물건을 씹어 삼키기 때문에 기른다라고 하는 기를 이자로 쓰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를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기름에 대해서는 다시 27번째 궤를 보고 242쪽 보시면 됩니다. 그 이는 정하면 길하니 바르면 길하니 관이하여 그래서 턱을 보고서 기름을 보며 자구구실이니라. 기르는 것을 두루 보는데 먼저 기르는 건 누가 길러야 돼요? 스스로가 기르는 거죠. 자구구실 스스로가 구실 우리가 구실거리 뭐 없나 그런 거 입에다 넣고 씹을 거리 없나라는 겁니다. 씹을 거리를 스스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길러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누가 길러야 돼? 남이 아무리 길러준다 하더라도 그게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일단 길러주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러주지를 못하죠.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구실을 바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옆에서 도움도 필요하지만 먼저 스스로가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자구구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화를 보면은 이 정길은 자 기름이 바르게 해야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정즉 길래니 그래서 그 바르게 기른다면은 길하니 저 앞에서 양정이라라는 말 한 번 또 나왔었죠. 몽이양정 산수몽께에서 그때는 몽이양정이라고 해서 그저 몽으로서 어리기 때문에 그저 어리기 때문에 이로써 기르는 것은 몽이 양정이고 그죠? 이건 어리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 되고 여기서는 어린 게 아니죠. 이미 다 자랄 만큼 잘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기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름인데 그래서 양정즉 길래니 관이는 턱을 보는 것은 양기소양야요. 그 기르는 바를 보는 것이 되고 자, 그 기르는 바 어떻게 기르느냐라는 거죠. 덕을 쌓게 나가는 것이고 자구구실은 관기자양례라 스스로 기르는 것이라. 근데 일단 기른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턱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기르는 거죠. 일단 몸을 길러야 되죠. 몸이 기본적으로 커야 되고 그러나 몸만 기르면 이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내실을 채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표현 하나는
관기소 양이고 관기자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위정자가 되어서는 누구를 길러야 되느냐? 길러야 할 바, 백성들을 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길러야 되는 것, 스스로가 길러라는 건 내 자기 자신의 덕이 되는 거죠. 내적인 진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공자가 다시 천지자연에다 빗댔네요. 천지가 양 만물하면, 천지는 모든 만물을 기르죠. 그럼 성인은 또 뭐 했어요? 양현했죠. 성인은 여진이를 길러서, 성인 혼자 두루두루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진이들을 길러서 그 다음에 이로써 만민에게 미치게 했고, 그래서 두루두루 현인들을 그 다음에 사방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관리로 배치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니 바로 이지시의 대의제라, 기르는 때가 바로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인이 관리의 선발 방식의 최우선이 뭐냐면은 어진이죠. 그 사람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이 되는데, 이후에는 뭐예요? 누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그 장소에 맞는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것이잖아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자, 사람을 선발하는데 어느 곳에 어떤 간부를 선발한다. 그죠? 간부를 선발하는데, 자, 우리가 일단 뭐 보겠어요? 경력. 그죠? 봐야 되겠죠. 학벌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서로 또 뭐예요? 아, 저 사람 우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더라. 그죠? 연줄. 여보, 이게 절대적인, 이걸로 해서 보통 이렇게 뽑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을 뽑는데, 예, 바로 그 곳, 그죠? 그곳에 적합한지, 우리가 적재적소, 적재적소 이거예요. 요즘에 그 시진핑 뭐 이거 보는데 보니까 거기서도 이미 그 중국 공산당이 이 권력을 잡은 지가 워낙 오래다 보니까 부패 관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득권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력, 학벌, 이 화려한 거 자꾸 찾습니다. 능력 좋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죠? 그곳에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재 선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체로 보면은 경력 따지죠. 학벌 따지죠.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거 보면서 사람 뽑으면 그 사회에 반드시 그 조직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삐까번쩍한 것 때문에 잠깐 바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에, 그죠? 그 곳에 적절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자가 그 그 성인이, 옛날 성인들은 그래서 어진이를 길렀다라는 겁니다. 이 어진이는 바로 뭐냐면 능력보다도 뭘 더 중시했다? 덕을 중시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도 나와요. 구현, 어진이를 구하는 것을 바로 목마르듯이 하라라는 그 시진핑의 그 용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양현, 옛날에 조선이 양현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양현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로써 만민에게 미치니, 그러니까 성인이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어진이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더라. 이것이 바로 이의 때라고 하는 것이 크도다라고 해서 탄미하셨고, 그 다음에 공자가 대상전에서 다시 뭐라고 표현해? 이거는 이제 옛날 성인의 그 정치를 표현했고, 산하유래, 산 아래에 바로 우레가 있는 것이 이니. 그래서 군자는 이걸 가지고, 이게 턱이니까 신언어, 말 조심하라 이 소리죠. 말을 삼가라. 그 다음에 음식도 절도 있게 하라. 그러면 절 음식이라. 왜 절 음식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정치 권력 조금 누리다 보면은 뭐예요? 맹자가 참 잘 표현하는 겁니다. 당대에 있는 그 제후들을 봤더니, 이른바 왕이라고 칭하는 자들 봤더니 뭐예요? 상이라는 것이 어때요? 일장의 상해라고 하죠. 한잔하되는 큰 상에다 음식들 떡버럭이에 쫙 차리고,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뭐예요? 온갖 미인들이 수발을 들고, 그 다음에, 그죠? 있는 거 뭐 곰발바닥 요리부터 쭉 있는데, 나는 그거 준다 하더라도 아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자의 절 음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뭐 미인 되려고 음식 조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 이 네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노고다? 백성들의 노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흥청망청 개걸스럽게 흘려가면서 남겨서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남겨서 그저 굶주리는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위정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항상 남의 윗사람이 되어서 언어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음식 절제하라 이렇게 표현해줘. 조선시대 왕들은 이건 어쨌든 간에 유학경전에 입각해서 그 바르게 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힘쓰죠. 그래서 임금의 밥상이라 해서 무조건 화려한 게 아니죠. 철저하게 3첩이다 7첩이다 이게 나눕니다. 때에 따라서 굉장히 의외로 간소하더라라고 하는 것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는 다시 199쪽으로 갑니다. 자, 이자는 양냐니. 그래서 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니 양이니 불량즉 불가동이라. 기르지 아니하면 가히 움직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수지 대과하고 이렇게 길렀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양 살레 있게로 해서 잘 길렀죠. 잘 길렀으니까 이제 크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대과, 태풍 대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태풍 대과라. 대과 그러면은 지나가다라는 뜻이 나오죠. 지나가다라는 뜻이 하나가 나오지만 또 뭐냐면은 지나가는데 그죠? 이렇게 크게 지나가려면 그만큼의 대현이 있어야 되죠. 대현만이 가능합니다. 대인만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소인배가 이거 잡고서는 세상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허물만 짓는 거죠. 두 가지 뜻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전제가 그죠. 크게 잘 길러야 대축해서 잘 길러야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크게 잘 건너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데요. 그 대과에 대해서 자 책의 그 28번 28번째 괴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책으로는 243쪽이 되겠죠. 거기에 뭐라면 대과는 공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동이윤이 이유유황하여 형하니라 그랬습니다. 동이 뭐예요? 동이 흔들린다. 이거 한번 했었던가요? 동이요라. 이게 그러면은 자 밑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춧돌에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죠. 집 모양을 우리 조선식에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나요? 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둥이 이건 기둥을 뭐라 그래요? 기둥은 주 그러나요? 주춧돌 주. 그 다음에 요 기둥과 이쪽 저쪽 뒤 기둥 요렇게 받치는 거는 이게 두 양쪽으로 자 기둥이 여기 이렇게 앞에 들어가면 여기 맞게 또 뒤에도 똑같이 하나 들어가야죠.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 기둥하고 요 기둥하고 또 요렇게 연결시키는 요게 있어야 되죠. 이건 뭐라 그래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양이라 그러죠. 양. 그죠? 양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지붕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제 뼈대만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또 받쳐가지고 이제 요렇게 받쳐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 더 매칭 더 올려 여기다 이제 석가래를 요렇게 내리니까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 양이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나르는 게 도리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다 이제 표현된 도리,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리 올려놔야 비로소 밑에다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석가래 만들 수가 있죠. 그 석가래를 뭐라고 한다? 그게 동이 된다 이 소리예요. 동. 자, 우리가 천자문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천지현황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홍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지부집주 그랬죠. 조금 설명할 때 부족했었는데 지부집주입니다. 이 집은 뭐고 이 집은 뭐예요?
이 집은 뭐고 이 집은 뭐예요? 집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 자, 우는 가로자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되고, 그 다음에 주는 뭐예요? 말미암아서 생기니까 시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라고 하는 것은 자, 석가래 이렇게 나오는 요 밑에, 그죠? 요 밑에 보면 사람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늘은 잘 보시면 이거 지금 비유법이 엄청난 비유법인데 우주를 가봤어요. 내가 천하에 경험하지 못한 것은 현재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다 표현한다 그랬죠. 그게 비유법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비유법이에요. 그죠? 철저하게, 왜냐하면 매 상황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을 비유를 해서 나머지도 이제 유추해서 공부하라 이런 건데, 자, 우주홍황이라 그랬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을 표현했죠.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 하늘 자체가 곧 바로 뭐냐면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천지라고 해서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건 땅과 하늘 사이인데, 지금 먼저 우리 천자문에서 먼저 하늘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또 뭐다? 우주라 이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밑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다닐 수가 있고 그 위로 덮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래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석가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이 기둥들이 어때요? 음이죠. 약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동이 어떻게 돼요? 지금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바람도 불잖아요. 그죠? 바람풍인데 흔들흔들 합니다. 이렇게 흔들흔들한데 그 집에 가만히 있을래요? 빨리 뛰어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이유유왕이라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소강절이라는 분이 이제 그 주역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을 수로해서 이제 이 지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를 쭉 이렇게 적은 사람이 그 계산해서 다 써놓으신 분인데, 환극경서라는 거죠. 이걸 쓰시고 나서 딱 보니까 저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닌 게라 그래서 얼른 뛰쳐나왔더니 조금 있다가 오르르 무너지더라라는 건데요. 전설 따라 삼칠례 같은 얘기인데 바로 주역에 있는 바로 이 대곽계를 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 위험을 앞에다 두고도 그냥 살죠. 일단 나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는데, 요즘에 올라가는 저 건물들 정말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건물들 보면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 나가지고 그 난리 쳤었죠. 그 훨씬 전에 훨씬 더 심각한 난리를 한번 피웠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세울 때. 거기 이미 경주는 지진대라고 유명한 데예요, 원래가. 옛날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거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국사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 지진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거기다 그냥 원자력을 지어요. 그거를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라면 좀 양심이 있으면 가서 발벗고 나서서 반대를 해야 돼. 별로 반대한 목소리 못 들었습니다.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했더니, 지금 지진은 5점 몇, 6점 몇에 지금 의외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도 입 꽉 다물게 만들죠. 정부의 지금 언론 통제가 아주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막은 미리미리 잘 해두는 건 결과인데, 무서운 일들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곽계가 바로 무너질 상황이다 그러면 얼른 도망가라 이 소리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이롭다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공자에 보면 단전에 보면 대과는 대자과야요. 큰 것이 지나쳤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양효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이거는 적죠. 대축이죠. 자,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것과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아까 참 대축계도 보면, 대축계는 이렇게 되고 소축이다 그러면은, 대축은 뭐에 대해서 그쳤냐면 산이라고 하는 큰 양이죠. 이 양에 의해서 그쳤기 때문에 대축이 되고, 소축에는 풍천소축 똑같은데, 자, 이게 음이죠. 그죠? 음이라고 하는 음 하나에 모든 양들이 그쳐서 소축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께는 음이 두 개가 있지만 이건 결과적으로는 양이죠. 그래서 양에 그쳐 있기 때문에 대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과가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뇌산 소각계가 있습니다. 62번째에 보면은, 그럼 뇌산 소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가 많아요? 음이 많죠. 그래서 소과 이렇게 붙인 겁니다. 대과는 양이 많아서 대과 이렇게 표현한 거. 이름 붙이는데도 자, 음량이 작용돼서 이름 붙이더라라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대과는 대자과야요. 동요는 그죠? 동이 움직이는 것은 흔들리는 것은 바로 본말이 약하다. 맨 뿌리가 되는 것 맨 끝도 역시 또 이렇게 돼서 흔들흔들하는 상이기 때문에 본말이 약하다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강과 이 중하고 강이 지나치게 그죠? 강이 지나치면서 가운데 있고가 되는 거죠. 가운데에 다시 말해서 4개나 있으면서 똑같으면 어떻게 3대 3이 돼야 되겠죠. 음셋, 양셋 돼야 되는데 음보다도 양이 더 많으면서 그러면서 가운데로 모여 있고 아니 제가 엉뚱한 데 갔나요? 강과하고 그 다음에 손이 열행이라.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자 그런데 공수나무로서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바깥은 기쁘다라는 연목계가 있죠. 그래서 손하면 공수나면서도 기쁘게 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잘만 다스리면 되겠죠. 손순한 덕도 있고 두루두루 같이 그죠? 천하를 기쁘게 하는 그 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유왕하여 내형하니. 그래서 이로써 가서 이제 흔들리니까 손순한 덕을 갖고 있는 군자가 백성들을 설득해서 함께 나가자 그러니까 잘 가겠죠.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로와서 이에 형통하니 대과지시 대이제라.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대상전에 보면 공자가 택멸목이 대관이 바로 이제 연못이 있고 위에가 있으니까 손에 나무가 손목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못이 나무를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멸목이 대관이. 그래서 군자에 뭐라고 한다? 독립불구 돈세무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돈세무민. 세상을 은둔하여도 민망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죠. 돈세무민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독립불구 홀로 있더라도 불구 두렵지 아니하고. 자, 요 세상을 지금 뭘로 표현하자면 전체적으로 딱 상을 보면은 뭐냐면은 물귀의 상이죠. 전체적으로 그죠? 굉장히 험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택멸목이라 그러면 이거는 서쪽이죠. 이쪽은 동남 손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 손방이 되고 주역적으로 이제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읽느냐면은 오늘날 서구의 물질 문명에 의해서 동방의 정신 문명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이런 속에서 군자라면 그죠? 이렇게 위태위태한데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 요즘에 오로지 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물질 문명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식되고 다 마비되어서 죽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그죠? 서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너희들 그래 그렇게 가라. 나는 그래도 이 동양의 이 정신문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지키겠다. 그래서 두렵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세상을 은둔하여도 나 부끄러울 것 민망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도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오히려 대과의 세상을 벗어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태풍 대과계의 돈세무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독립불구 돈세무민. 군자는 원래가 뭐 해야 돼요? 경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둔귀에 맨 처음에 나왔듯이 세상을 경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 위태롭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안 듣면은 홀로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라도 자 어쨌든 이 도는 계속 전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